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계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온전케 해서 또 그들이 세상에 흩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서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있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입니다.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훈련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의식주보다도 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멸하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사회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우리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남은 여생 멋지게, 뜻있게, 값있게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말씀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어도 과연 내가 이렇게 생명조차도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좀 부족했구나. 왜냐하면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요. 그러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신앙의 명분감을 이루자.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자. 그렇게 해도 때로는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 듯 칩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억지로라도 복을 받게 하고 억지로라도 천국을 끌고 가고 싶고 억지로라도 정말 신앙 명문감을 만들고 싶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오늘 느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 그렇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교인들을 좀 좋은 점만 보자. 아무개는 뭐가 좋아서 좋고 아무개는 뭐가 좋아서 좋고 아무개는 뭐가 좋아서 좋고 다 좋은 것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나님 아들 장년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는 부천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4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일천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의 비전입니다. 이미 347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를 1000명을 양성하는 교회로 우리에게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학도 가고 대학도 수석으로 합격하고 이제 반장도 하고 여기저기 지도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천가정을 명문가문 만드는 전도의 비전이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명문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5,000명을 섬기는 봉사의 비전을 받았는데 이미 11,791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7대 예언도 성취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내가 잘 되고 장성할 것이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고 어른을 공경을 잘하니까. 네 번째는 나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내 가정 신앙의 명문감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부천 생명의 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앞장서라고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라고 귀한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에 보니까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이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는 진리와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진리와 빛과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비친 성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음, 빛 대신 예수님 믿으면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들을 빛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우린 세상의 빛이라지. 빛.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빛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빛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보다도 제 삶을 한번 고백하는 찬양을 또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함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나?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금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맛을 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형상,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살맛 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다시 한번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맛깔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치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서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역할한 선한 역할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 재림.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부천 생명교회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파송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송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닮아서 흩어져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